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장부터 서너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본론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6절부터 8절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죄상이 낱낱이 고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고 말았죠. 오늘 9절, 10절, 11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승리를 주시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 키가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높은 나무거든요. 또 상수리 나무는 강도가 매우 강한 나무입니다. 위에는 열매로 아래는 뿌리까지 완전히 진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거주하던 족속들이 있었죠. 그 가나안 7족속의 대표가 아모리인들인데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한 족속을 깨뜨리셨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의 결과죠. 또 10절을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땅을 차지케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11절 구별하십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인 나실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말았죠.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나실인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금하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시체를 접촉하지 않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표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그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도록 촉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고발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 모든 것들 결국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인들에게 임했던 심판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렘의 양면성이죠. 진멸될 자를 진멸하지 않으면 그 진멸될 요소 때문에 이스라엘도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합당한 은혜로 계속해서 흐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은혜로,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성취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삶에 매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